할렐루야. 오늘도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9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39장 전반부에서는 버살렐과 오홀리압을 중심으로 해서 이 에봇을 만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는 이 거룩한 의복 중에 이 속옷, 겉옷과 속옷과 그리고 띠와 두건과 또 관을 만드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작업의 끝에 들어가는 말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것은 노예 공동체에서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로 세우고자 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의 거룩한 옷을 이렇게 만들라 하시고 그대로 되어진 것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 예배 공동체의 대표로서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갈 때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배하는 자는 이러한 모습이어야 한다. 예배하는 자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어떤 자세로 서야 하는가?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예배하는 자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에봇 받침 긴 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 때 그 옷의 두 어깨 사이에 구멍을 내고 갑옷깃같이 그 구멍 주위에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정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그 옷 가장자리에 석류를 수놓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석류 사이에 달되 방울과 석류를 서로 간격을 두고 번갈아 그 옷 가장자리에 돌아가며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청색으로 그 에봇 받침 겉옷을 만들었고요. 그 옷에다가 술을 달았는데 거기에 석류로 달고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방울을 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석류를 달고 방울을 달고 석류를 달고 방울을 달고 이렇게 번갈아 달아 놓았습니다. 거기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석류라고 하는 원어의 의미를 살펴보니까 석류는 원래 근원이 라밈이라고 하는 어근의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올리다, 높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 옷에 석류를 달아놓은 것은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서 올려드림과 높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류에 담겨 있는 의미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나타내기 위한 그런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석류가 아름답게 생겼잖아요. 특히 속을 잘라보면 그 속이 빨갛고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름다우신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함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석류가 아름다움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자 하는 것, 그것을 사모하는 것,
그것을 그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가장 그 두드러진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을까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그 가장 크게 가장 명확하게 목격할 수 있는 장면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또한 이 성령은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의 그 아름다움, 그것이 향기로 나타나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흘리신 보혈,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아름다움은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움입니다. 그것이 왜 아름다울까요? 우리 인류를 죄와 타락으로부터 건져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 의미가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아름다운 그릇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아름다움이 다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직접적으로 더 크게 경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에봇 받침이 청색 겉옷 그 술에 담겨 있는 것, 첫 번째가 석류였고 두 번째가 방울이라고 했죠. 그것도 순금으로 만든 방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왜 이 석류 사이사이에 방울을 달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28장에 있는 말씀이 반복되어져 있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하지만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거기에서는 이렇게 지어라라고 명령하신 것이고요. 또 오늘 39장에서는 그렇게 지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 방울을 달라라고 명령하실 때 28장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옷 가장자리에 들어가며 한 금방울 한 석류 한 금방울 한 석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살게 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이 살게 하기 위해서 그 옷술에 방울을 달아서 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대제사장이 움직일 때마다 그 방울에서 소리가 나는 거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때는 대제사장이 죽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성소를 지나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밖에서 기다리죠. 소리가 나기를 기다립니다. 방울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울 소리는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들여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방울 소리를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이 방울 소리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기쁨의 소리입니다. 우리도 이 기쁨의 소리를 들었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이 기쁨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혹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하러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이 힘들고 어렵고 부담스러운, 그러나 그것이 너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 어떤 자세가 필요하냐? 그것은 바로 경외심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러 예배당에 나오잖아요. 물론 성도와의 교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제 짧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준비를 해야죠. 예배 드리기 직전까지 계속 옆 사람과 떠들고만 있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예배하는 그 준비가 되어 있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만나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경외심을 표현해 드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제사장은 불완전한 인간일 뿐입니다. 거룩한 옷을 입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그런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대제사장 되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우리에게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라볼 그것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이 성류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하기도 하지만 이 성류가 상징하는 의미가 또 다른 것이 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성류가 겉모양은 울퉁불퉁하잖아요. 아름답긴 하지만 사실은 울퉁불퉁하죠. 딱딱하죠. 그래서 이 성류를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냥 보기에 딱딱하지만 그것을 열어보았을 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따스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말씀과 방울,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데, 말씀과 이 성류와 방울이 부딪힘을 통해서 소리가 나듯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방울이 부딪힘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것이 소리로 나타나도록, 증거가 되어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라면 그 삶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의 소리가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하고, 우리의 삶의 예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통해서 구원하신 그 아름다운 소리들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매년 해피나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를 교회가 성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기회가 허비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가진 그 특권을 세상 가운데서 사용하여 드러내 보여주는 그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류와 방울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결과는 소리입니다. 다른 말로 증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어떻게 구원하기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세상 가운데서 소리내어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두 번째 태도는 하나님의 의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배자는 하나님이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직조한 가는 배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위하여 속옷을 짓고 세마포로 두건을 짓고 세마포로 빛난 관을 만들고 가는 배실로 차서 세마포 속바지를 만들고
가는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순우와 띠를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제사장의 속옷은 이 가는 배실로 만들었습니다. 세마포죠. 세마포로 만들었습니다. 세마포 속옷과 속바지를 만들어 입게 하셨습니다. 이 속바지, 이 속옷 속에, 속옷도 통으로 짠 옷이거든요. 그 속에 속바지를 입으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그 팬티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 입으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체를 온전하게 가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결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결국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으로서 우리가 의를 덧입어야 할 것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이 의의 옷을, 정결한 이 의의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 29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었느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의를 덧입음을 통해서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의로 드러나지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그것을 받들어 섬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자신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의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덧입혀 주신 그 의의 옷을 입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쁜 마음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이 그런 옷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에봇과 또 겉옷과 속옷들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띠를 띠고 머리에 두건을 쓰고 관을 또 썼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생각이잖아요. 머릿속에서 모든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이 머리마저도, 이 머릿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생각들마저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믿는 자의 마음과 생각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만 기꺼이 드리는 그런 것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만 합니다. 믿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의지, 생각, 그리고 계획조차도 하나님께 복종시켜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어제 하루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하루 나는 어땠나? 어제 나의 의지는 어땠나? 나의 생각은 어땠나? 나의 계획과 그 계획을 따르고자 했던 내 마음은 어땠나?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대제사장이 두건을 쓰고 관을 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의로운 것을 쓰므로, 의로운 관을 쓰므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생각들이 하나님께 맞추어져 있는 그런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의를 입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일까요? 그것을 또 어떻게 입을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장 8절 말씀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심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겁니다. 에베소 6장 6절에서는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눈가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심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의를 옷 입고 의를 옷 입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관이라고 하는 것, 제사장이 쓴 이 관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직분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영화롭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움과 아름다움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는 마음, 그것을 나가야만 합니다. 제사장은 그래서 이 특별한 옷을 입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때, 십자가에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실 때 입으셨던 옷을 보면 정말 비참한 옷을 입었어요. 거의 알몸이었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쓰신 관은 가시면류관이었습니다. 가시관이었어요. 이사야서 53장 2절 말씀에서 그가 입으신 옷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눈으로 보기에는 아름다운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 대하여 순복하고 순종하는 그 마음과 생각과 계획, 모든 것을 하나님께 집중함을 통하여서 나타내 보였던 그 모든 것, 그것은 세상에서 그 당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가장 영화롭다 하는 그 제사장의 옷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옷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제사장은 이 모든 것을 순서대로 빠짐없이 다 갖추어 입으면서 자신의 마음과 자세를 정돈하고 하나님을 제사하는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제사장이 입었던 것 같은 그런 특별한 옷을 요청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자세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쁨으로 예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의 자세 세 번째는 거룩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으로 충만히 세워야만 합니다. 30절과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또 순금으로 거룩한 패를 만들고 도장을 새김같이 그 위에 여호와께 성결이라 새기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전면에 달았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두건을 쓰고 관을 썼는데요, 그 앞에 이 순금으로 패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문구를 새겨 넣었습니다. 이 성결이라고 하는 단어의 원어를 보니까 그것은 코데시인데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썼지만 사실은 여호와께 거룩,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사장에게 이러한 복잡한 의복을 입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가 거룩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사장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장치였습니다. 대제사장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할 때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선포하고 드러내주는 그런 일들을 위하여서 구별되어 성별되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리운 바 되어진 겁니다. 좀 더 그것을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면요, 대제사장은 허물이 없는 높은 수준의 거룩함으로
개인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높은 소명의식과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사명감으로 제사하라고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세상 어느 대제사장도 이것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만이 이것을 만족시키실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제사가, 이 예배가 완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부르신 겁니다. 복음서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마음, 생각들, 그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가만히 살펴보면요, 늘 그 관심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은 끝까지 거룩했고, 그리고 그의 생각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섬기기 위한 사명감으로 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온 생각과 관심과 또 그 사명감이 그렇게 집중되어 있었는데,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면 항상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울타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나 또 거룩한 만남을 가질 때나 항상 악한 생각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에 관해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거룩이라고 하는 패를 써서 붙이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속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거룩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임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룩을 지켜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도해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기도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어떤 일을 시작하든지 어떤 일을 마무리 짓든지 늘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태도가 우리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제사장의 이 의복은 사실은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거룩하지 않은 이 모습을 또 덮어주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거룩하지 않음도 덮어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더 이상 그것으로 인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를 의지한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졌는지를 기억하며 겸손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할 줄 아는 그런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실상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 모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덧입혀 주신 나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화로우심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그러한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하여 더욱 십자가를 바라보며 더욱 성령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 살리는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하여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동아시아를 섬기시는 최지훈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가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새로운 시대에 맞게 학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교사님의 아내 선교사님도 암이 속히 완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경외함으로 나아갑니다. 의를 입고 나아갑니다. 거룩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의 삶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동안 영광 받으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